올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요한복음을 아마 몇 번씩은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의 기록인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거기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집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틀려서 그 유월절 전에 하면 며칠 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월절 전이라고 하면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지금 제가 4시잖아요. 4시에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유월절 전에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해가 6시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전이다, 2, 3일 전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쉬운 말로 해가 떨어지기 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에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다 그냥 저녁 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 19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7장 정도 되는 분량이 하루 동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오후 3시니까 24시간이 아직 안 되잖아요. 무덤에 넣었다고 해야 그 깜깜하게 지기 전에 넣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길어야 24시간. 길어야 24시간 동안 주어진 말씀이 13, 14, 15, 16, 17, 18, 19, 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하루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 21장의 3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 전 이런 거를 잘 계산하거든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총 일대기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30살에서 대충 33살까지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년의 기록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하루 동안의 기록으로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마지막 그 일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뭐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읽은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이 말씀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부터의 말씀이에요? 13장. 유월절 전 뭐 식사 시간 그때부터.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의 내용은 전부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13, 14, 15, 16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16장에서 세상이 나와 너희를 미워할 거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되게 많죠. 근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말씀하면은요, 저도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13, 15, 13, 14, 15, 16 정도 말씀을 만약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들었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루 저녁 사이에 다 하신 다음에 알아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요, 17장에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먼저 설교에 대한 것은 뒷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그 앞의 내용을 한두 문제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영화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셔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그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웠다는 게 뭐예요? 창세전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잠시 누구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원래 나는 창세전부터 영화로웠었는데 이제 다시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에서 19절인데 전부를 읽기가 좀 힘들어서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제자들 참 걱정이니까 보호해 주세요 하죠.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된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호해 달라고 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17절 또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나이다. 아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진리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은혜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죠? 그래, 하나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제일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란 말이다. 하나인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세 번째 기도를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 기도가 20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20절에서 26절 나오는데, 제자들의 증거를 받고 크리스찬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자,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재밌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에서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여튼 복음을 믿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사랑했고 우리 제자들도 사랑했는데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또 저희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되려고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그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기 예수를 보고 함께 기뻐해 줍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일부의 지도자들은 환호를 하죠.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한 산상수훈을 가지고 아주 환호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가끔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요한복음은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부터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전 성경 읽고 선생님들에게 질문한 적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교수님들이 답하지 못할 질문만 빼가지고 질문했던 적이 참 많아서 누가 질문하러 오면은요 제가 겁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괜찮아요. 알으면 설명하겠고 모르면 모른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기록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선우구라이, 뭐 채찍 좀 맞으셨다, 뭐로 마지막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게요, 27장 32절에서 55절 정도까지예요. 구레네 시몬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숨을 거둘 때까지 기록이 한 장도 안 돼요. 마가복음은요 15장 21절에서 41절, 누가복음은 23장 26절에서 49절, 요한복음은요 19장 17절에서 37절. 어떤 복음서도 한 장 이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제가 제일 자세하게 본 것은요, 꽤 오래전에 몇 년 됐죠. 미션이라는 영화, 그거 보고 전 자세하게 보았어요.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려면 그 동영상 하나 따다가 그거 보면 끝나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한 10여 년 전에는요 그 책을 요약해다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한 7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감동이 없는데 그것을 읽으면 700페이지 읽다 보면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지만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잖아요.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것을 믿고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없고 그것을 몇 날 며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지만 복음서에서 왜 기록이 짧은가 했을 때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예수님은 지금 영원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어떻게 오셔요? 재림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심판주이셔요. 재림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이 복음서들이 강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십자가, 부활 별거 아닌데 일단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왜 생명을 간단하게만 기록했는가? 그건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플러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제자들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을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로만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복되는 걸 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건 계속 같은 개념으로 나왔고 영광이라는 것도 계속 같은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별하게 언급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뭐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선택받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읽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까요? 20절에서 26절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 없는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옆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그들을 품고자 세상에 나간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나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26절에 나오는 진짜 지금 세상에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토카지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2013년 12월 1일 날 받았고 201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유년 때, 아기 때 아버지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여름에는요 넌니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넌니샷도요 좀 더럽고 좀 떨어지고 그랬어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대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하고 다녔죠. 어느 날 역 부근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까지 제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갑자기 센세 하더니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자전거 세워놓고. 그러더니 오더니 그냥 허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난리샷 하나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는 그 60 넘은 그 아저씨가 반갑습니다 하고 와서 딱 껴안았을 때 그 기분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옷차림이 홈레스 같은 옷차림이었죠. 어디서 저를 알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나오면 교회를 앞에 교회길을 지나서 그 상로미아라는 역이 있어요. 고베 중심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가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양반이 저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 목사인가 보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건데 지나갈 때 교회 있을 때 말을 씹혔으면 좋은데 해필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역에 있는데 사람을 왁짝지껄 하는 데서 와서 앉는 거죠. 아마 반가웠었나 봅니다. 그분이 그 뒤로 가끔 교회에 놀러 오셨어요. 조금 친해지니까요 매일 오셨어요. 그분의 일과는 저한테 아침에 인사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또 한참 얘기를 하다 가요. 근데 너무 자주 오셔서 제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 사무실이 있으면 앞에 복도 끼고 저 앞에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 있던 교육자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터가지상이라는 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주위에서 좀 목사님 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에 누가 있나 본 다음에 고개 돌리면 저한테 와서 노크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였죠.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IQ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말로 하면 그 IQ가 나쁘진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그 블로그도 그 인터넷 사용하며 쓰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 또 장애가 있어서 그분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그 당시 교회에 거의 없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죠. 거기에다가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은 그분이 오면 진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의 취향이 남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막 혼자 사시는 분. 그런다 보니까 그냥 커그 하더라도 이게 되게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편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을이면 신방 얘기하고 그 교회는 봄이나 가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가을만 하는데 이렇게 신방 받으실 분들은 기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온 사람은 절대로 부목사들을 안 보내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전도사나 부목사 보고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깨기도 싫잖아요. 목사 양심상.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발달 장애지 언어도 장애가 있지 또 홈레스 같지 또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 그 집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여자분 뭐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집이 또 쓰레기 뭐 고미 야식기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또 혼자 가려고 하니 그것도 아구나요. 그분 취향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옆에 지금 앞에 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말 잘 듣지만 그때도 말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들아 내 터가지상 신방 가려는데 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가서 띵동띵동 했어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미야시키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차서 3명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 방석은 뭐 때가 뭐 얼마나 꼈는지 이렇게 낀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거기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저와 제 아들을 잡더니 센세 제 방에 들어가려면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후로에 가서 손을 씻고 들어가십시오라고. 그래서 저랑 아들이랑 후로 가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그 고미야식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커피를 주셨는데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쭉 얘기를 듣는데 어렸을 때 아픈 얘기들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그분이 저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자주 오기에 저쪽 사무실에 있는 교육자 보고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했고 제가 좀 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2013년 12월 1일 날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언어가 통하지가 않아요. 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신 분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를 하길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후로 그는 예배에 일찍 왔고 설교를 들을 때면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했고 수요일 날도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분이 성도들과 얘기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도망가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분이랑 대화가 가능했던 건 유일하게 저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은 그분의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너무 자주 방에 오기에 제가 한번 그분에게 주의를 줬어요. 교회 매일 오는 건 좋은데 내 사무실에는 좀 가끔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반갑다고 마음대로 허구하지 말고 또 학생들의 사진을 막 찍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학생들 사진 막 찍으면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올리면 당신 블로그 하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거기 여학생들 사진도 있고 하니까 찍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순종해 줬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 사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세례 받고 나서 사진 찍은 거예요.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인데 넥타이 맸죠. 그분이요 세례 받는다고 하니 양복 사고 넥타이를 사고 넥타이를 메고 주일 예배 온 거예요. 그분이요 생활보호를 받는 분이었고요. 가족들이 고베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양복을 사 입고 온 거예요. 이게 2013년 12월 1일 사진이에요.
아마 제가 찍은 건 아니겠죠. 누군가 찍었겠죠. 그가 세례를 받을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는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2015년에 제가 우리 교회로 청빙을 받아 오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었어요. 내가 여기로 오는 건 좋은데 내가 여기로 오면 이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버림을 당해서 살았는데 목사에게 너무 단순하신 분이니까 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지만 저는 이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성도들이 진짜 잘 챙겨줄 수 있을까? 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챙겨주는 것 같았는데 내가 떠나면 과연 잘 챙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엄한 걱정. 혹시 크리스찬의 삶을 버리고 옛날처럼 자기 편한 대로 산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부유롭게 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제가 도쿄 기독교회로 오기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 혼자 사셨기 때문에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고 가차원 친인척이 와서 장례를 안 해주면 제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했더니 가족이 장례를 치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60이 넘으셨던 분이고 뭐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방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시려면 더 오래 사시는 게 좋잖아요. 지금도 계셨으면 아마 제가 연락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을 하늘나라로 모셨죠. 세례받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홈레스 취급을 당하며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앉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교회는 지금 나가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두 사람이라도 세상에 진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반나절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최고의 승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맞춤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제가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을 봤더니 의사들을 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 전부 믿지 않는 사람 교회로 오게 하고, 담임 목사가 메시지 증거하고, 의사 성도들이 간증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연예인이 와서 노래도 하고,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비슷한 분들이 와서 맞춤 전도인데, 아, 이러한 전도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것도 감동이지만 제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알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더 힘든 것 아니겠어요? 의사가 의사를 전도하려고 하면 의사를 만나서 병원 얘기만 해야 돼요. 변호사가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하면 변호사 얘기를 해야 돼요. 법 얘기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사업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직장 비슷한 곳에서 있다 보면 직장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호사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자영업하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 서로 맞는 것이 없어서 누구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대상은요, 내가 정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아직도 세상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은 여생 한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을 믿게 하는 삶을 사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